네. 2021년 10월 10일 유초등부 연합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친구들 모두 기도 손 해주세요. 네, 눈을 감고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나의 소망 예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친구들, 이 찬양은 우리가 다음 달 여름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그 성경학교 때 가장 많이 부를 찬양이거든요. 가사를 잘 보면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문예은 친구가 우리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해 주실 때에도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고 기쁘게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간 건강하게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이제 곧 우리 오프라인으로 대면 예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까지는 아쉽지만 집에다가 하나님께 드릴 헌금 잘 모아두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할게요.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면 어둠에 지지 않고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면 세상에 지지 않고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면 어둠에 지지 않고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면 세상에 지지 않고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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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아버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의 모습을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교회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 동안에도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소금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빛이 되는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헌물이 큰 쓰임 받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동안 아버지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지금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사도행전 6장을 펴주세요. 자, 사도행전 6장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성경을 준비하고,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말씀 읽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8절 읽고 여러분이 9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은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사람들 앞에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다. 하지만 고렐레의 아랫사람들이
그가 길르기아 지방의 가시라 당시에서 온 유대 사람들은 가운데 유다가 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반발하여 문제를 걸어왔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도무지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자 그들은 몰래 몇몇 사람들을 선동하고 모집하여 우리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하게 했다. 또한 그들은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 교사들을 부추겨 다 함께 스데반에게로 몰려가서 그를 붙잡아 공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 증인들까지 동원하여 스데반을 거슬러 증언하게 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 거룩한 성경과 율법에 어긋나는 말만 하고 다닙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또 대대로 내려온 모세의 율법도 모조리 바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소. 다 함께 읽을게요. 그때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 모두가 일제히 스데반을 주목하여 쳐다보니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멘. 이제 김희웅 목사님 나오셔서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수. 네. 자, 오늘은 사담은 3과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성경의 초점 질문, 우리가 지금 배우는 전체 단원에 초점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입니다. 네.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사람을 일어나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눈을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네. 해줘요. 앞으로 못 보는 사람도 보게 해주세요. 와, 성령님 되게 많은 역할을 해주시네요. 꼭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지호가 또 그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성령님은 이 단원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지호가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지만 이 단원에서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따르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번 단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야기 성경 영상 보고 오도록 할게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자 스데반은 권능이 충만해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이적과 표적을 행했어요. 어느 날 유대인 몇 명이 와서 스데반과 논쟁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스데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논쟁에서 이길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거짓말을 하기로 했어요.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말했죠. 그러고는 스데반을 유대인의 법정인 사네드린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더 많은 거짓말을 지어냈어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준 규례를 고치겠다 말하는 것을 들었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어요. 그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은 예수님에 관해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셨어요. 스데반은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를 지켜주셨고 흉년이 들었을 때도 요셉을 통해 백성을 도와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을 파라오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모세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죠. 그러나 백성은 모세와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은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계획을 갖고 계셨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을 통해 계속 일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스데반은 이 모든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조상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죽인 것처럼 유대인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죠.
유대인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어요. 스데반이 말했어요.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질 듯이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러고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으며 외쳤어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런 후 스데반은 숨을 거두었어요. 스데반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죽임당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상처를 입고 심지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살면서 고난에 맞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네, 잘 봤죠? 오늘 저렇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돌아가는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누가 오신다고 했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다 같이 생활했습니다. 먹을 것도 나누고 입을 것도 나누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뿐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관리해주고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12제자와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뽑게 되었습니다. 7집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니골라 이렇게 7사람이 뽑혔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아까 지우가 말한 것처럼 막 아픈 사람도 고치고 막 기적을 이렇게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뭐 그림 잘 그리고 음악 잘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옆에는 이제 뭐야 쟤 저렇게 잘난 척해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말고 다른 동네에서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및 다른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에 모였는데 거기서 스데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전하니까 쟤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이 누군데 나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만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안 믿고 아니라 그러고 말싸움, 논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런 말싸움을 모두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논쟁을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도무지 당해낼 수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구나. 스데반이 맞구나. 스데반 말이 맞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야 쟤 왜 저렇게 잘난 척하고 쟤 왜 이렇게 쟤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안 되겠다. 사람들 불러가지고 돈을 딱 주면서 야 가가지고 거짓말해. 무슨 거짓말 하면 될까요? 우리는 모세와 하나님을 스데반이 모독한다고 거짓말한다고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그렇게 저리하지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뭐 돈을 주는 걸 막 매수한다 그래 선동하고 해가지고 스데반을 나쁜 사람이라고 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은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만든 법정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가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 들어봤나요, 친구들? 들어봤는데 목사님 이거 갖고 설명했는데 자, 이분이 누구시게요? 스데반일까요? 저번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신 적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기 전에. 이건 예수님,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의 법정 같은 거예요.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똑같이 저렇게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성경책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거든요. 유대인의 지도자는 뭘 잘하냐면 당연히 잘 민족을 이끌겠지만 잘 아는 게 있어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이 사람들 성경 박사여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막 엄청 외우고 엄청 사람들한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스데반이 성경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 맞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런 지역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죠. 떠나서 가면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죠. 100세 때 낳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삭 맞습니다. 이삭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말고 둘째 아들인데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야곱이요? 맞습니다. 아유, 우리 성경을 엄청 잘하네요. 맞지? 그래서 야곱이 있고요. 이 야곱은 나중에 이름을 뭘로 바꾸죠? 하나님께서 뭘로 바꿔주시죠? 네, 맞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이게 바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가 되는 거죠. 민족 이름. 그러면 야곱의 아들은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요셉. 아직 다 얘기 안 했는데 요셉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일 아끼는 아들. 이집트에 끌려가가지고 막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총리가 된 요셉. 이야기도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그 유대인의 그 재판장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이제 요셉이 이렇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이집트로 가게 되고 이집트에서 한 400년 있다가 누가 나타나요? 모세가 뭐 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집트에서 나갈 때 이제 대표 역할을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라고 해가지고 졌어요. 이 장막 있죠. 여기 물두멍이랑 성소랑 지성소 이렇게 장막을 지으라고 하셔서 지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세워가지고 왕을 세워가지고 또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세 번째 왕은 네. 다윗과 솔로몬이 이렇게 이 장막에 그것을 생각해서 나중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쭉 스데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 얘기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조금 기분 나쁘고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나요? 선지자를 안 믿고 욕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죠. 맞죠, 여러분? 하니까 그 사람은 그렇지 그런 거야. 그런데 얼마 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을 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겁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이 좋았겠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 저 사람 또 예수님 얘기하네. 또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났었는데 또 예수님 얘기하네 하면서 안 되겠다. 저 스데반을 계속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해야겠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바깥으로 아예 성 바깥으로 나가게 한 다음 거기서 돌을 던졌어요. 여러분 혹시 돌이나 공에 맞아본 적 있나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말 집에 가는 길에 축구공이 여기를 빡 때려가지고 귀가 안 해서 귀가 안 들리는 적이 있었는데 그건 축구공이잖아. 근데 돌은 어때요? 엄청 단단하고 엄청 아프겠죠? 근데 정말로 축구공만한 돌도 있겠죠? 작은 야구공만한 돌도 있지만 정말 큰 돌도 있었어요. 그런 돌을 던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스데반은 그때 하늘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봤다고 아까 영상에도 나와있죠. 이렇게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뭐라 그러냐면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돌을 맞고 있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아프고 그렇겠어.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랑 거의 비슷하죠.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죄를 그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한 것처럼 스데반도 주님 이 사람들을 돌 던진 저 사람들의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스데반이야. 스데반 아니더라도 아무 잘못이 없는데 돌을 맞게 생겼어. 죽게 생겼어. 그럼 이제 한마디만 하면 돼.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살려줘.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아, 그렇게 어떻게 한다고 안 한다고? 거짓말을 할 거예요? 아니면 진실만을 말할 거예요? 뭐라고 했죠? 더 크게? 진실만을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 정말 멋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아니요, 제가 거짓말했네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게 사실이니까, 팩트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데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또 이렇게 사랑한 스데반, 이 스데반은 그렇게 큰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금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큰 역할을 감당했고, 이제 나중에 이 돌을 던지던 사람 중에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이 누구냐면 맞죠.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나중에 많은 성경책을 쓰고 그 사람 바울이 이들 중에 있었거든요. 이제 바울로 이어져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인데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할 때 저희는 담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복음이 담대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그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삼종 광성교회 유초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말씀 암송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같이 우리 말씀 암송하고 있는데, 일단 보면서 큰 목소리로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너희 안에서부터 말씀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은 10월이 생일인 친구들이 있어서요. 영상을 보면서 친구들 얼굴 보면서 우리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생일 축하해, 너 생일 축하해, 너 생일 축하해, 예예 생일 축하해, 너 생일 축하해, 너 생일 축하해, 너 생일 축하해, 예.
때문에 기뻐 너 때문에 기뻐 하나님도 기뻐 너를 축복해 예예 너를 사랑해 너 때문에 기뻐 하나님도 기뻐 너를 축복해 예예 너를 사랑해 네, 10월의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 모두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데 선생님께 계속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성경학교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포스터 한번 볼게요. 이번 우리 성경학교 주제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이거든요.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는 언제 성경학교를 하냐면요. 11월 13일, 14일 두 번째 주 토요일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온라인으로 성경학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찬양곡들이 다 여름 성경학교 찬양곡이거든요. 아마 여러분 유초등부, 유년부, 초등부 카톡방에 선생님들께서 찬양 올려주실 거예요. 이제 그러면 집에서 많이 듣고 익혔다가 우리 성경학교 때 신나게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자, 며칠이라고요? 11월? 네, 13일, 14일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대답을 너무 잘한 친구들 있죠? 뒤에 선생님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아마도 여러분 날마다 큐티를 열심히 하고 또 성경 통독방에 들어와서 통독도 열심히 한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아직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온라인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얼굴 보고 하고 싶죠. 네, 선생님도 그러고 싶은데,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지금 10명 모이지만, 혹시 더 많이 모이게 되면, 온라인 취소하고 오프라인으로 하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오늘 예배 후에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카톡방에 올려주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 후에 아마 각 반 선생님들께서 페이스톡 타임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 시간에 반모임도 잘 참여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 10월 12일 유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